할렐루야. 오늘 피소 신앙 강좌를 시작합니다. 피소 신앙 강좌는 총 25강으로 되어 있고요. 기독교의 신앙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신앙 강좌는 아직 기독교를 전혀 접해보지 못했거나 믿음이 없는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믿음이 약한 분들, 심지어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아직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내용을 모르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신앙 강좌는 제가 쓴 책, 더 믿음이라는 그런 책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더 믿음 책은 총 25장으로 되어 있고요. 5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1부마다 5장씩 되어 있고요. 5장의 주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1부 믿음의 대상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제2부 복음의 핵심, 제3부 거듭난 생활, 제4부 역동적인 신앙, 그리고 제5부 영생의 소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1부의 그런 믿음의 대상 이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그 관계를 풍성하게 해서 우리가 죽는 날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대상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제1장 하나님의 대표적인 아이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요 만질 수도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 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야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 제3겸에 있는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이름은 야훼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 주님 이런 뜻으로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야훼와 아도나이의 그런 모음을 합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런 이름이 나오게 되었죠. 여호와 하나님은 정확히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름도 아니요 성경에 있는 그런 이름도 정확히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이름도 똑바로 부를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아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미지를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모든 그런 장을 나갈 때는 우리가 4단계로 나누어서 나갑니다. 첫 번째는 질문과 도전, 두 번째는 성경과 답변, 세 번째는 적용과 변화, 그리고 마지막 축복과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바로 질문에 해당되는 그런 그 내용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답변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답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지를 확실히 주셨다는 거예요. 확실한 이미지, 아이콘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도록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두려워서 이름도 제대로 못 부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미지를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칭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 그렇게 칭한 것이죠.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산상수훈에 가장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이렇게 보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고 산상수훈에는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런 사실을 예수님은 계속 전제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너희 아버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로 내 아버지 이렇게도 여러 번 칭하셨죠.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요한복음 5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름도 못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혁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죠. 근데 뭐 예수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그 본질상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다 공유하고 있고 그 마음과 생각들을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하나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원래 우리는 마태복음에 있는 그런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하늘에 계신도 빼버리고 딱 한마디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어느 구절이 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런 내용일까요? 이걸 본문비평이라고 하는데 본문비평에서는 상이한 두 본문이 나왔을 때 어떤 게 더 원문에 가깝거나 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런 말씀에 가깝나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본문비평에 의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아버지여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줄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항상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도 아버지라는 그런 느낌을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가깝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로서 친밀감을 느끼면서 기도하고 그분을 믿어라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아주 놀라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분명히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보면 예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성경 이사야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또 나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런 구절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구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결국 예수님에 대한 거죠.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아들의 모습, 심지어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시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면은 천수가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수준과 사람의 수준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준에서는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이게 하나님의 수준이죠. 하나님 사이에서는 생각과 뜻과 구원의 사역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아들의 수준, 자녀의 수준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성령님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생각하면서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이런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용과 변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면 우리의 그런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나는 자녀야 이렇게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정확히 더 그 내용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정말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새 영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자녀가 된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복된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원래 로마서 12장은 복음을 잘 정리하고 적용을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복음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삶을 잘 살아가라 하는 그런 그 내용이지요. 그래서 원래 이 영적 예배니라 하는데 이 예배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항상 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예배하고 일하고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나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축복과 소망입니다. 축복과 소망,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어떤 가정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도 특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자녀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집에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냉장고 문 마음대로 열 수 있고 자기 방에서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사는 것이 자녀의 특권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믿음을 시작하는 것인데 이 믿음의 시작은 그분을 아버지로 잘 모셔서 우리가 자녀 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어 이렇게 위협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다 하면서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이미지가 아니요. 하나님이 만든 이미지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런 이미지. 하나님의 아이콘, 아버지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앞으로 미래의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1강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2강과 3강으로 만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